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6장에서의 뒷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자, 22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님들이 먼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오늘은 제사장의 축복 기도죠. 줄여서 축도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 축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본문은 이렇게 짤막하게 되어 있지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주님이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신 이 선하신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이고 정말 아름답고 아주 귀한 그런 가치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앞부분에서 우리가 나시린을 살펴봤는데 나시린의 서원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자기가 자원하는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럴 때 그가 또 누리는 복이 있었는데 22절 이하에서는 이제 어떤 특별한 나시린처럼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헌신한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편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축복 기도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고 너희가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27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이 된 내용인데요. 어쨌든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복과 연관돼서 이 복의 근원은 삼일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23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기도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여호와 혹은 야훼는 지금 우리 신구약의 통일성 있게 번역을 한다면 어떻게 번역된다고 그랬죠? 주님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길 원하며 주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주님은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근데 이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한 가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세 번씩이나 똑같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쉽게 주는 또 야훼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길 원하고 얼굴을 비추셔서 은혜 주시고 또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여호와는 혹은 야훼는 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또 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주는 계속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까? 아마도 좀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고 의아할 수도 있는 것을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지요. 한 줄에 이렇게 다 쓸 수도 있는 내용인데 계속해서 강조를 했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는 쉽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왜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세 번씩 이런 언급을 했을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세 번씩 계속 반복돼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을 생각나게 해주는 구절입니다. 물론 에베소 1장 같은 데 보면 이제 그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에베소 1장 우리 자매님들도 이제 보면서 이렇게 묵상했던 구절인데 에베소 1장을 잠깐 펴보면 여기에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놀라운 일, 또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복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혹은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창세전에 성부께서 행하신 일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죠? 4절, 5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의 풍성함을 주셔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 7절부터 이제 성자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베푸신 복이 나오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피 흘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루신 큰 사역이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통일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천하통일, 하늘, 땅 모든 것에 가장 주가 되신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다 통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 주님이 천하통일을 하신 거죠. 하늘의 영적인 권세,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롯해서 주님이 먼 우주의 만왕의 왕과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모두를 통일하신 주님이시고, 그래서 그런 그 역사를 따라서 결국은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도록 하셨고요. 이것이 이제 성자의 놀라운 사역이라면 13절, 14절에서는 이 성령의 사역이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 이 성령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께 속겠다고 인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전적인 소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인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안전하다, 주인에게 속겠다고 하는 것도 표현해주고 안전하다는 것도 보여주고, 14절에 기업의 보증까지 되셨다. 특별히 어떤 보증이요? 장차 하늘나라에서 유업을 얻을 그런 보증이 됐다고 하는 것도 보여주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주님이 오셨을 때, 제레미야에서 오셨을 때 우리 몸도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에 분명한 보증이 우리 안에 성령이시다.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세를 들 때나 뭐 할 때 보증금 냈다는 것은 나머지도 이제 이렇게 다 나머지 금액을 다 이렇게 완불하겠다고 하는 보증으로서 보증금을 넣는 것처럼, 성령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그분처럼 변화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증으로서 성령을 받으신 이런 복이, 이 삼일째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봅니다.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복을 요약을 해서 고린도후서 13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에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로 이제 축도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어쨌든 이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삼일체 하나님에 관한 것이 간단하게 잘 요약이 되어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격 없는 자에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베풀어졌다. 그런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제가 시작이 되도록, 그래서 이 삼일체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에게 임한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여기에 제사장 축복은 이 세 가지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성부 하나님의 이 복을, 전반적인 복을 언급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25절에 예수는 그의 얼굴에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해 주는 것처럼 보이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한 우리에게 평강, 평화, 이것을 기도하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복의 근원이 삼일체 하나님이다. 그래서 세 번씩이나 여호와는 언급됐고, 두 번째는 이제 이 항상 평강이 오기 전에 항상 뭐가 앞서요? 뭐가 먼저 왔죠? 은혜가 먼저 나왔어요. 그죠?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그래서 이 순서가 항상 은혜가 먼저 나오고 평강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약으로 들어가서 사도 바울의 특별히 서신서를 보면 대부분이 다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 한번 잠깐 우리가 실례를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빨리빨리 좀 펴보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3절에 보면, 고린도서 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형태로, 패턴으로 항상 그 사도 바울의 편지 서신서에 보면 이 패턴이 늘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고린도서 1장도 보세요. 고린도서 1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이제 언급이 나오는데, 1장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이어서 그 갈라디아서는 좀 이제 약간 패턴이 다르고, 예배서 1장 2절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의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 주로 2절, 빌립보서 1장 2절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계속 이런 패턴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순서가 항상 뭐가 나와요? 은혜가 있고 그리고 평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구약에서, 그래서 신구약의 일관성도 보여주고, 구약에서 언급됐던 이런 이 주님에 관한 이런 표현들, 구약에 언급된 하나님이 결국 신약에서도 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여기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축복 기도하기를 원했던 그 내용이 결국 사도들도 동일하게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먼저 언급하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같은 형태로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을 봅니다. 은혜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 혹은 사랑을 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자격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강조해 주죠. 그러니까 평강이 먼저 나오질 않아요. 항상 순서는 뭐예요? 은혜가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들, 죄인인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 인간들, 그런 인간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먼저 제시해 주시고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향해서 먼저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위해서 심지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지금도 용납하시며 받으시는 은혜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고 나면 그 은혜를 먼저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뭐가 주어져요? 평강이 이제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순서가 항상 은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이어서 평강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평강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평강이 원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래요. 서로들 만나면 샬롬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도 샬롬이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돌아가면서도 샬롬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인사는 간단합니다. 샬롬, 샬롬입니다. 근데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 보면 1차적으로는 성경적으로 보면 뭐 그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물이라는 말이나 뭐 평화의 제물이나 다 같은 말이니까요. 단어가 화목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데 결국은 희생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것을 먼저 얘기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화목을 누린다, 그런 측면에서의 평강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하지만 평강이라는 말이나 평화라는 단어나 뭐 같은 단어로 다 사용이 되고 있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대적하던 사람이 아니고 적대했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제 평강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평화의 관계를 맺는 것도 성경에 이 평강이라고 단어를 쓸 때 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성경에서 말할 때 평강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평강은 시련과 전쟁과 어려움 중에서 경험되는 평강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의 어떤 평강 같은 단어라고 말했죠. 평화다 그럼 뭐예요? 전쟁이 없는 것. 전쟁이 없이 안락하고 평안하게 이렇게 사는 거. 옛날부터 태평성대 그죠? 태평성대 전쟁이 없이 편안하게 잘 사는 거.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할 때 이 평강은 어쨌든 전쟁이 있고 또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누려지는 평강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금 민수기 이 시작점에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과 이 백성들에게 이런 거를 주로 언제 많이 했냐면 이제 성막을 이동하고 다닐 때 성막을 이동할 때 이제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을 해서 기도를 했고 또 뿐만 아니라 전쟁을 나갈 때도 기도를 했고요.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나서도 기도를 하게 되고 여러 상황마다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고 나서 이제 좀 있으면 민수기에서 10장 정도 돼야 이들이 처음에 애굽에서 나와서 뭐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고 지금 이제 여기에 이 광야로 들어와서 시내산 앞에서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거기가 무려 얼마 동안 있냐면 한 1년 정도를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진을 치고 있으면서 그때 이 모세를 통해서 각종 성막에 관한 계시라든지 그 다음에 여호와의 7절기 절기에 관한 것, 그 다음에 5대 제사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때 이제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부터 받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를 머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 중에도 아직도 보면 주변에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계속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이라고 할 때 그 단어의 특징 중에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시련이 없고 고난이 없고 뭐 아무런 싸움이 없는 가운데서의 그냥 태평성대가 아니고 시련도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고생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경험하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것이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했다는 것이 참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 어떤 위험도 없고 주님이 아무런 시련도 없고 문제도 없고 너희들은 평탄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 땅에 살면 빌립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지만 그런 고난 중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시편 23편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뭘 느껴요? 평강을 누린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우리도 축복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복을 주십시오. 아무가무의 성도를, 아무가무의 자매를, 형제님을 복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그 얼굴을 드셔서 은혜를 주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셔서 평강을 주시고, 시련과 어려움이 있고 당하는 시련이 있고 힘든 것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평강, 주님이 주시는 그 흔들림이 없는 평강, 바닷가의 주변에서 엄청나게 세찬 바람이 몰아치고 물보라가 쳐도 바위 속에 둥지를 틀고 있는 그런 이 물새와 물새 새끼들처럼 밖에서는 요란하고 시끄럽고 바람이 불고 정말 시련이 있어도 그 가운데 안전할 수 있는 것은 반석 대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이 평강을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평강에 관한 이 놀라운 약속. 내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이 없을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환난을 당하나.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예기치 않은 일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가운데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시련 속에서, 어떤 사단의 공격과 여러 많은 어려움과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우리는 서로서로 이것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수 있는 권한과 그런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서로 이렇게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틈 되면 통복시장을 좀 건강생활에서 좀 걷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늘어지는 것 같으니까 걸으면서 제가 이제 이 구절을 자꾸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양심적으로는 생각해 볼 때 성도님들 얼굴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이름을 다 제가 불렀습니다. 도매꿈을 하지 않고요. 우리 평택중학교 성도님에게 모두에게 주의 얼굴 비추셔서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지 않고 한 분씩 한 분씩 저는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문내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우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기 그 김덕주 형제님을 위해서 착순님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생각 안 나면 다시 있다가 집에 와서 다시 이름 보고 다시 불러가면서 한 분 한 분에게 이 구절을 적용해서 기도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바라기는 성도님들 서로서로 평상시에 그런 기도를 서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을 주시고 환난과 시련에서도 지켜주시길 원하고 주께서 아무개 형제님을 아무개 자매님을 주께서 복 주시고 인도하셔서 얼굴을 비추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또 아무개 성도님들을 복 주셔서 주의 얼굴을 비추셔서 환난과 시련 중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놀라운 것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했고 그렇게 하면 내가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잖아요.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권면하고 격려한다는 게 정말 위로가 되고 이런 면에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서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축복을 평상시도 그런 교제를 하면서도 평상시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이런 복을 서로서로에게 해주시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그 복을 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서로를 향해서 축복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특권이 있는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놀라운 복을 무엇보다도 먼저 영적인 복을
누림으로 인해서 주님이 또 따라오는 대로 물질적인 필요와 이런 것들도 채워주시길 원하고 먼저는 영적인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저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복된 약속을 인해서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